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 있는 귀한 성품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그리고 한번 결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그것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사람이 어찌 됐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가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중간에 하다가 야, 넌 못 쓰겠다, 넌 내가 좀 괜찮은 듯 해서 선택했지만 결국 아니구나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은 후회함이 없이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고 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하고 방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시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내 인생 안 되나, 내 가정 안 되나, 내 자녀 안 되나, 내 신앙 망가지나, 나 혹시 교회 떠나나, 별별 생각 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 나를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침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갈 때 우리가 중간중간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타락하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돼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곁에 서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과정 중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우리 성전도 다 완공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이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 이거 사람 다치겠다,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아요. 장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면 허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은 버려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10가지를 다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붙들고 쓰시고 끝까지 다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용 말을 해갖고 이제 챔피언이 되는 말은 그냥 아무 말이나 훈련시켜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혈통이 있는 거예요. 챔피언의 혈통. 그래서 챔피언 말을 뽑으려면 그냥 아무거나 뭐 어쩌다가 1등하고 이게 아니라 1등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잘 다니는 말, 특별한 말, 뭐 가끔가다 그 말이 아파서 뭐 1등 못할 때는 있지만 아주 그런 특별한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혈통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말 쭉 3, 4대, 어머니 말 3, 4대가 다 참피언 말의 혈통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말이 이제 그걸 잘 키워나가면 참피언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말의 혈통을 쫙 조사해서 족보를 만들고 어머니 말의 혈통을 조사해 족보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말을 합쳐놓으면 기가 막힌 혈통의 말이 되겠다 해서 딱 합쳐져서 잉태하는 데까지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5억 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망아지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느 망아지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혈통 좋은 망아지도 똑같아요. 눈은 허물고나고 태어난 망아지가 뭐 특별하겠어요. 다리는 후두루두루 떨리고 좀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털은 무술무술하고 이게 뭐 말인가.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 말 해놓고 아이고 너 5억 원 날렸다 손해봤다. 이게 뭐냐. 근데 말주인은 아니에요. 그 말에 지금 겉모습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흐르고 있는 피를 보는 거예요. 혈통을 보는 거예요. 이 혈통은 참편의 혈통이야. 그래서 흐물흐물하고 흔들흔들하고 가다가 쓰러지는 이 망아지를 보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잘 키우면 기가 막힌 경주마가 될 거야. 참편 말이 될 거야 하고 봐요. 그래서 그걸 키워요. 털을 다듬어주고 사료를 먹이고 달리는 훈련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기대하는 것처럼 참편 말이 돼요. 왜 그래요? 혈통이 달라요. 여러분, 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가문을 봐요. 왜냐하면 혈통이 어떠냐. 뭐 요즘 사람들 잘 안 따진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얼마나 혈통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혈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혈통이 뭡니까? 저는 O씨입니다. 박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뭡니까? 저는 A형입니다. B형입니다. O형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뭐 당신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용띠 뭐 A형입니다. 뭐 B형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혈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으자라. 할렐루야. 우리의 혈통은 사도의 혈통이요. 우리의 혈통은 선지자의 혈통이요. 아멘이십니까? 어마어마한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자들이 우리의 족보인 우리의 혈통이에요.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죄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있어. 너는 참 멋진 존재가 될 거야.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 성전 지을 때 처음 와서 보신 분들, 아니 지난주에만 보셨던 분들, 아니 한 달 전에 보셨던 분들은요 지금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막 시멘트를 막 퍽 있고, 야, 이거 사람 살만해. 지난주만 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목사님 이걸 청소를 어떻게 하나? 이 지저분, 이 산더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나요? 아니, 싹 깨끗해.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성도야. 저래 갖고 어떻게 돼? 아우,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도리어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가슴 아프다. 아우, 저런 사람은 없어야 돼. 그래야 도리어 교회가 제대로서. 아니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포기하지 않은 같이 우리도 사랑의 포기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자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집안. 하나님이 1년에 100배
10배의 복을 주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만들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호를 들었던 이삭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족장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입니다.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목회자 집안 축복받은 집안인데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 나온 자식이 사기꾼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가는 곳마다 거짓말하고 이기주의에 자기만 알아요. 심지어는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가 결혼한 처자들 자기 자녀들 다 앞세우고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그럴 만큼 이기주의자 자기만 아는 사람. 거기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장자도 아니고 차자이면서도 어떻게든지 장자 되고 싶어서 형을 속여갖고 자기가 장자권 뺏겠다 그러고 얼마나 욕심부리고 뭐 그냥 한 번 뜻 정하면 굽히지도 않고 끝까지 발버둥 쳐갖고 그거 자기 거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 교회 다닐까 말도 안 된다. 아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를 만들고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만 아니에요. 마침내 멋진 모습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 사기꾼을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야곱이 변화됐던 가장 큰 사건은요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면 굽히질 않아요. 누구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7년을 노예처럼 일하고서라도 그 여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을 굽히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자기 부요를 쌓기 위해서 전배기 양은 자기 것 그래 놓으면 양들이 물 먹일 때 좀 싱싱한 양들 괜찮은 양들이 있으면 옆에다가 나무를 딱 켜놓고 다 그거를 껍질을 올려서 그걸 다 전배기 나무처럼 만들어 놓은 숲을 쫙 그렇고 모든 양들이 와서 보는 건 전배기만 보게. 뭐 이런다고 전배기 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독한 사람. 그러니까 온통 다 전배기로 만들어 놓고 다 나와서 전배기만 보고 가게 만들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집착, 집념, 또 욕심, 그걸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칩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되는구나. 형이 오면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릴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20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60년의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절대절명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야곱은 야곱이에요. 자기 가족들 다 앞서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은 형이 와서 앞사람부터 치기 시작하면 딱 보고 있다가 도망가야지 하고 강 안 건너고 자기는 맨 끝에 딱 남아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모르고 야, 너한테 그런 일 생겼냐? 너한테 그런 사건이 있어? 야, 큰일 났다. 이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야곱은요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울려 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면 쓰고 다니고 위선으로 자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묘사하고 근데 그랬던 야곱이 다 떠나가고 다 앞으로 보내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혼자 남은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경우에 혼자 남게 만드세요. 어떤 때는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허전한 혼자 남은 신세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남게 만든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직장에서도 어떤 때는 혼자 남게 만들어요.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해요. 정말 친하고 좋았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라서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야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남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혼자 남겨도 가만히 내버려둔 게 아니라 와서 옆구리를 차버려요. 씨름을 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을 웬만한 성도들은 압니다. 야복강에서 있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나왔다. 에서가 다 앞잡이가 되겠다 그랬다.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야곱처럼 힘써 기도하고 기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외롭다, 힘들다. 궁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할까? 어디에 가면 내가 좋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은 거예요. 싸움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을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마도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안아주고 야곱아 힘들지 어렵지 일로 와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다짜고 그냥 옆구리를 팍 잡아요. 깜짝 놀라서 야곱이 뭐 그랬더니 딱 와서 싸움을 걸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씨름은 그냥 장난 삼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름은 장난이 아닙니다. 씨름에서 지면 그 사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 느닷없이 치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생각 못하고 처음에 갑자기 당하니까 야 자기 형 에서가 누가 보냈나 보다.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지면 나는 종이 된다. 절대 그렇소. 지금까지 내가 뭐하는 게 어딘데 내가 종돼서 안간힘을 씹어서 네 밤이 셀 정도로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밤이 셀 정도로. 그러다가 이 환도뼈 조인트죠. 거기를 그냥 탁 쳐갖고 부러져 버려요. 힘이 빠지니까 뭐 어떻게 서 있어요? 허리가 부러져 버렸는데 엉치뼈가 다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서 있습니까? 픽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다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뭐 제대로 걸을 수가 쩔뚝쩔뚝 불구자가 된 거예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부터는 매달리기 시작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때 가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내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그동안 야곱은요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목표한 것, 내가 노동을 7년 동안 해서라도 안 해놓고 내가 신풍나무 껍질을 다 세워서라도 내가 전백이 양을 내가 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부자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문을 이루리라.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수성 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귀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던 자기 자신이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왔어요. 더 이상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야곱이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내가 발버둥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산 건데 내가 내 힘 갖고 살았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를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땅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야복이에요.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내 자신을 비운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경험해요. 자기 자신으로만 꽉 차있던 자기 자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살게요. 바뀌어졌어요. 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지렁이처럼 바뀌어졌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참 별나죠. 어떻게 보면 참 독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게 어떤 때는 수치스러워요. 자기만 이해하고 너무 이기주의자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격 급하고 지 맘대로고 지 멋대로고, 야,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면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다 상처받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면 그 남편 때문에 아내는 상처받아요.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요. 그리고 만들어줘요. 성전이 되어가게 해요.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그렇게 굳세게 있는 자기 자신을 비워가면서 만들어가요. 어떻게? 지렁이처럼. 요즘에는요, 지렁이 잘 못 봐요. 근데 이 파주 땅에는 지렁이가 많아요. 파주 땅에는 지렁이를 많이 봤는데,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보면 지렁이 많아요. 서울에서 있을 때만 해도 뭐 지렁이 거의 못 봤는데, 옛날에는 지렁이 참 많았죠. 보면 지렁이, 왕지렁이도 있고, 이렇게 새끼 지렁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렁이 특징을 보면요, 지렁이는 발이 없잖아요. 지렁이가 어렸을 때 참 장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지렁이 이렇게 소금 쭉 뿌려놓으면 그렇게 해놓고 그냥 죽어버리고. 요 가는 거 보면 뭐 앞에 무슨 위험이 있어도 걔는 내가 볼 때 지렁이 눈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가긴 가겠지만, 아무튼 내가 볼 때 걔 눈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온몸으로 비비면서. 걔는 껍질도 없고요. 뭐가 공격하는데, 지렁이가 공격, 싸워서 이겼다면 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렁이가 뿔이 있어, 빠른 발이 있어. 아무것도. 걔는 귀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온 벗겨진 피부로 부딪히며 가는 게 지렁이에요. 참, 지렁이보다 더 약한 게 있을까? 최고 약한 게 지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야곱을 어떻게 그렇게 강했던 야곱. 원래 야곱은 야복강 전에는 지렁이 아니에요. 도마뱀. 빠르게 도망가고. 그냥 자기 위험 참에 그냥 꼬리라도 딱 잘라놓고 도망가는 아주 약사 빠른 그게 야곱이지, 지렁이. 근데 그 야복강에서 자기 환도뼈 부러지고 홀도 남고 아무도 없고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때만 난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지. 그때 그가 지렁이로 바뀌었어요. 공격하기 위해 했던 뿔도 하나님이 그 씨름하면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멀리 날카롭게 보고 있는 그 눈도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없앴어요. 어떤 소리가 있나? 정보를 듣는 그 귀도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없앴어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더 10마디 더해서 그냥 이겨버리는, 그렇게 말 잘하는 입도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없앴어요. 재능 부리고 있는 손도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없애고, 그렇게 빨리 도망치고 잘 달리는 발도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없앴어요. 정말 지렁이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복받고 잘되고 더 승하고 더 높아지기 원해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주님은 어느 때는요, 우리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지렁이처럼 만들어갔어요.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말도 잘했는데 이제는 점점 말도 못하고, 싸움도 잘했는데 이제 싸움도 안 되고, 전에는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을 해서 뛰어가고 열심히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안 되고,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안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자기의 인생은요 무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삶의 어떤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듯한 사업장도 어느 날 흔들흔들, 믿었던 남편도 흔들흔들, 자녀도 흔들흔들, 꼭 지렁처럼 바뀌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내가 이거 뭔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아니요. 사실은요 그 과정이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자녀가 말썽펴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만들어가듯이 만들어가는 과정. 지렁이처럼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자기 도망치고 이기주자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 맨 앞에 자기가 나서서 형 앞에 가서 7번이나 형한테 절하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다 그 밤중에 나타났는데 불구자로 나타났어요. 쫄뚝 걸으며 나타나요. 씨름했으니 온 머리는 다 뜯겼겠죠. 그러면서 나타나서는 눈물 주르르, 평생의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나의 한독뼈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을 치셨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참 좋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내가 냉정했던 건 미안하다. 내가 나만 위해 했던 건 미안하다. 그러고서 맨 앞장서서 나가서 형제한테도 진심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축복합니까? 바로에게 나가서 애굽왕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지난 야곱은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남한테 혹시라도 복이 갈까, 남한테 혹시라도 더 좋은 자리가 갈까봐 어떻게 하든 자기가 먼저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복 받는 게 먼저고, 항상 자기 것 먼저, 자기 기업 먼저, 자기 자녀 먼저, 자기 자신 먼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렁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는요 다른 사람 축복해 줄 줄 알아요. 진심의 마음으로 사랑해 줄 줄 알아요. 자기 인생 자기 힘 갖고 사는 거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 인생이 정말 무엇이 제대로 된 인생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복강의 사건을 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야복강의 사건을 버리고 야곱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야복강의 사건을 버리고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고통받는 순간, 아픈 순간, 힘든 순간, 망하는 순간, 속상하는 순간이 되면 꼭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아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다. 예배 들어도 소용도 없다. 다 끝났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없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됩니까? 그 순간 없다면 어떻게 그 성도가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기주의의 자기들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순간이 없다면 자기 자존심으로 떨떠 뭉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다.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 중에 이것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성숙이 있겠어요? 그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의 사람, 이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겠어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시험 떨어진 자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죄부터 나가요. 에이그 지지도도 공부를 못했으니까 떨어지지.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그 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가 한번 아프고 나면 그 폭이 커지는지. 저는요, 참 이상해요. 제가 이제 사역자들한테 농담 반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하게 산부인과의 기술을 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기 못 낳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와갖고 한 3, 4주만 오면 또 안수 한번 받으면 그냥 아기가 툭툭 생기고 나와요. 심지어는 나이 40쯤 된 분도 애 하나 더 낳아요 하고 지나가면 그 말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애를 낳아요. 그게 저기 이명상 장로 거기 나이 40 넘었는데 아유 주책맞게 애도 나갔고 근데 그것도 그 지나가면서 애 하나 더 생기십시다 그랬더니 지나가더니 진짜 애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산부인과적인 그 은사를 주셨나? 농담만 진담만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9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별별거 다 해봤자 뭐 시험 가나 뭐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거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그 권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안 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아이가 생기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아이 못 갖는 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못 가져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주여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수술을 할 때까지는 약간 떨려요. 긴장돼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수술 받고 난 바로 그 밤이에요. 마취 깨고 나면 새벽은 오나 말하기 힘들고 평생에 그런 고통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 하룻밤이 3년 군대생활 뭉쳐놓은 거 엑기스 쫙 뭉쳐놓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한 서너 번 막 하고 그러면 하나는 고쳐주셔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저는 디스크 쪽에 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디스크. 기도하면 디스크는 빨리빨리. 없었다면, 내 인생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넓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일단은 성전 건축하는 건설회사, 또 감내하시는 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전 건축 여러 번 해봤으니까요.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그 코치를 다 해주셔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전 건축하다가 막 거의 탈진하는 목사님들 있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재미나요. 저는 무슨 꼭 두꺼비 집 하나 만드는 것처럼 새 집 줄게 헌 집 달라 뭐 이러는 것처럼 너무 쉽게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안 힘들겠어요? 집 하나 공사해도 힘들 텐데 정신없고 성전을 짓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엊그제인가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전 1, 2층 지하 1, 2층 됐다는 걸 아시고 이제 오셨어요. 보러. 오시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성전 지을 때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하고 저는 상상이 안 되죠. 차원이 다르죠. 아버지 때는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때는 은행 대출. 그러니까 다 아버지 때는 헌금으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헌금으로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 다 은행 대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수유동 성전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 매년 1000명씩 등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좋다. 내가 최고다. 어차피 거기서 내가 최고니까 최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있었다 그러면 뭐가 힘든 게 없겠죠. 근데 힘든 게 없다면 그래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입당하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그 찬양을 부르겠어요. 아마도 이 과정 없었으면 저는 이런 찬양 불렀을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앞으로 전진 노래.
다 싸워 이겨라 막 이런 거 불렀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성전 지어가면서 목회해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저 연대 정외과 나오고 웬만큼 학벌 돼요.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식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똑똑한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몰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버리고 싶은 과정이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버리고 싶을까? 얼마나 그 사건만은 없었으면, 그 당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럴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거 좀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정말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야복이 없었으면 야곱이 이럴 거예요. 내가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버리고 싶은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과 만들어가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기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가 좋아요. 우리는 혈통이 좋아요. 우리는 참 멋진 예수의 피를 담고 있어요. 지금은 연약해도 마침내 하나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개턱이 있습니까? 고비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니요. 시간 지나고 돌이켜보면요, 그것 때문에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배워가는 건 이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더 많이 의지하는 정말 지렁이 같은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야, 목사가 나와서 주일날 지렁이가 되라, 이게 뭔 말이냐? 그래, 좋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아니에요. 여러분, 빠른 도마뱀보다 지렁이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직장이 좀 없어서 지렁입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지렁입니까? 아이가 자꾸 아파서 지렁입니까? 돈이 좀 없어서 지렁입니까? 앞길이 막혀 있어서 지렁입니까? 답답하고 난감해서 지렁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지, 그래서 얼마나 넓어지는지, 얼마나 멋져지고 얼마나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감사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만나면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감사해야죠. 근데 안 되고 힘들 때 주님 없다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 의지하고 그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주님을 매달리는 법. 여러분, 그런 야곱이 마침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 마침내 그 인생이에요.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가 어때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안간힘만 쓰고 발버둥만 치면서 인생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그거 죽겠어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룬 사업인데, 어떻게 살아온 자기의 인생인데 이걸 놓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사람들 두 종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절대 안 돼.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둥바둥. 만약에 야곱에게 야복강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죽습니까? 그에게서 죽음은요, 인생 최고의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복의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복된 사람.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이 그런 여유를, 지금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샘물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해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과정이 비록 내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내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야곱의 신앙을 갖습니다. 이 야복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가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향기나는 인생이 축복된 사람이 복의 근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기대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